오늘은 복된 인생, 복된 자녀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어머니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어머니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복된 생을 살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가득하실 것입니다. 어머니 기도에 참석한 어머님의 마음에 밑에 흐르는 것도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또 요즘은 다 마음이 병든 시절이라고 하니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겠죠. 또 살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도 필요하고, 또 물질도, 돈도 필요하고, 이런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자기도 엄마 참 내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쭉 돌아볼 때 내가 참 내 어떤 친구들보다도 참 내가 복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고, 또 여러분의 딸이나 아들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도 아이고 임자 애들은 참 복받은 애들이야. 또 그 아이들 친구들도 너는 진짜 복이 많다, 이렇게 스스로도 또 다른 사람도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고, 오늘 여기 어머니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나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어머니 기도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그러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복된 인생, 은혜를 입는 생애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이런 것이죠. 운동을 하더라도 코치에게 잘 배우면 다른 사람보다 아주 빠르게, 그리고 바르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수영을 하더라도 코치에게서, 골프를, 그러면 탁구를 치더라도 능숙한 코치에게서 배우면 어그러진 동작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쑥쑥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차곡차곡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아주 일상에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생애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삼고, 우리 어머니 스스로도, 그리고 어머니에게 맡기신 자녀들도 그런 은혜를 입는 그런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잠언서 14장 21절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같은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 뭐가 아니냐 하면 앞부분,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이렇게 업신 여기는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결과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럼 뒷부분은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의를 이루는 자니라, 이래 죄와 반대는 선이라고 합시다. 선을 이루는 자니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앞부분은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저기 이 잠언서 기자는 그 잠언서를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 죄를 범하는 자요라는 말이 복이 없는 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시면 이웃을, A를 어떻게 하면 B가 되고, 뒤에 빈곤한 자를, A를 어떻게 하면 B가 된다는 똑같은 구조가 되어 있는데, 결국 저 본문은 복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복된 생애와 복되지 못한 생애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주 그 주제들이 굉장히 많죠. 이웃이란 단어도 굉장히 폭이 넓잖아요. 우리에게 이웃이 과연 누구인지, 또 업신여긴다는 것도 뭐 굉장히 넓은 이야기죠. 업신여긴다는 것도 얼마나 큰 주제입니까? 죄라는 것은 뭐 성경을 다 차지하고 있는 주제고, 또 그것을 범한다, 이것도 뭐 엄청난 주제죠. 또 빈곤한, 가난한 자를 말하겠죠. 근데 이 빈곤이란 말도 이게 너무 커요. 성경은 저는 사실상은 부유한 자 같지만 가난한 자요 이렇게 말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빈곤하다는 것도 뭐 엄청난 주제이고요.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도 또 엄청난 주제고, 복이라는 단어도 이 어머니 기도회 몇십 분 동안 설교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죠. 뭐 거의 100편 이상을 설교해도 주제에 닿을까 말까 엄청난 큰 주제들이니까 이 아침에 저 주제를 다 설교하는 건 뭐 불가능하고, 제일 끝부분에 복이 있는 자라는 저 주제를 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삼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복이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이제 바라기 위해 우리 기도하려는 것이죠. 자, 저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뭐냐 하면, 앞부분 이웃을 업신 여기는 삶을 피하는, 다시 말해 뭐 업신 여길 만한 이웃이 꽤 있어요, 살다 보면은. 그러나 이웃을 업신 여기는 길은 죄를 범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 본문의 구조에 의하면 죄를 범한다는 말은 복이 없다는 말과 연관성을 지은 구조인 것을 보면서, 정확히 말하면 복이란 주제로 저 본문을 다시 이해하기 쉽게 쓰면은,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복을 잃어버리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런 의미인 것을 보게 되면서, 우선 복이 있는 생애를 구하면은 무슨 복이야, 그냥 살다 죽지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늘의 복이든 땅의 복이든 뭐 삶의 복이든 뭐 무슨 복이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람을 업신 여길 만한 상황을 자꾸 비켜가는 거죠. 우리가 지뢰를 밟아 죽지 않는 방법은 지뢰를 안 밟는 거죠. 그 지뢰가 있는 곳을 피하는 곳이죠. 여기는 지뢰밭, 그러면은 지뢰를 안 밟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뢰밭으로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웃은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무슨 지뢰밭이냐 하면 나의 복을 날려버리는 지뢰밭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보라도 지뢰를 밟으면 발목 지뢰 이런 게 무섭죠. 발목이 정말 다 싹둑 잘라지고 뭐 봉합을 할 수 없을 만큼 갈기갈기 찢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비참해. 죽는 것도 비참하지만 평생 이렇게 불구로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 심지어 지뢰를 밟으면 사람이 완전히 가루가 돼. 대전차 지뢰, 탱크가 날아갈 만한 그런 지뢰는 무섭지요. 우리 휴전선에 지뢰를 많이 뿌려놨죠. 지뢰를 안 밟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뢰밭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업신 여기는 길은 하늘의 복을 날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웃을 대할 때 가져야 될 나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웃을 볼 때마다 귀찮은 존재, 짜증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저분들이 내 생애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내가 저분들을 업신 여기게 만드는 세력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분들이고, 저분들은 내가 저분들을 이렇게 존경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저분들을 업신 여기지, 비하하고 비아냥거리고 저 사람의 실수가 한 2쯤 되는데
막 3이나 5쯤 되는 것처럼 말한다든지, 저 사람을 잘 모르는데 내가 받은 일감, 느낌이나 그 분위기나 혹은 내 기호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난도질하는 이런 종류의, 다시 말해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될 그 우리 아이들의 삶, 학교, 선생님, 친구, 직장, 군대 동료, 사회 직장, 이런 수많은 우리 아이들 옆에 있을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아이 입장에서 바로 이웃들은 우리 아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 이웃을 없인 여기는 생에는 복을 날려버리는, 복이 없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복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라. 지뢰밭. 그러니까 없인 여기는 행위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가능한 존중하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부족함을 볼 때 비아냥거리기보다는 아이고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아이고 나는 저 자리에 있으면 저 사람보다 더 했을 거야,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했을지 몰라, 이러면서 이웃들을 대할 때에 업신여김이라는 지뢰를 피하는,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일을 비켜서는 일이 놀랍게도 복된 생애를 이루는 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어머니들 비롯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찾거나 만들려고 어디 가서 막 복광산을 목갱이 호미를 개고 캘 필요도 없고, 복을 찾기 위해서 어디 가서 막 미친 듯이 절규할 필요도 없고, 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저게 그냥 시정 잡배들이나 그저 장돌뱅이들이 그냥 개똥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삶을 살면서 개나 고양이를 업신여길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 업신여김을 당할 개들이 있어요. 가끔 신방 가면 이 개가 전혀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희한한 개들이 있어요. 그런 개들은 업신여겨도 괜찮아요. 세상에 못된 개는 없다는데 내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의 DNA 어디서부터 유래했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유래했어요. 내 몸에 그 DNA가 있어요. 죄악의 DNA, 누구나. 그래서 누구를 보면 모략, 나쁜 쪽으로, 시기, 질투, 비아냥, 비판, 이런 쪽으로 우리는 대부분 전문가예요. 자기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너그럽고, 그럴 수 있지 나만 그러나, 이렇게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는 무한 그 긍휼이 큰데, 타자의 실수나 부족에 대해서는 놀라운 현미경적 예민함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남 잘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수예요. 그건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웃을 볼 때마다 저 양반이 나의 복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다는 걸 기억했죠. 어떻게?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업신여길 만한 관계로 개진해서 내 마음이 저 사람을 업신여길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인격의 문제를 넘어서 근원적인 복의 문제를 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또 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웃을 대할 때마다 업신여김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도도히 흐르는 이 비정상적인 사조에서 벗어나서 사람을 주의해서 대하고, 주의해서 대한이라는 말은 함부로 비난이나 비평이나 돌팔매질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웃을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내가 그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부적을 쓰고 황태를 집 앞에 붙여놓고 벽에도 부적을 집어넣고 그럴 필요 없이, 복을 받기를 원하면은 이웃을 업신여김으로 인하여 날려버릴 복을
붙잡는 것이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것을 죽기만큼 싫어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아이고 어머님 아들은요 입이 무거워요. 아이고 어머님 딸은 진짜 말을 주의해요. 이런 뭐 그런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그 아이들의 마음 안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일이 너무도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신앙적으로 알아서 어릴 때부터 사람을 대할 때 계속 그 사람 위에 있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비아냥거리고 내가 저 사람을 비난하고 저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손해는 내가 왕창 보는 것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기도하자.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은 적극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소극적이죠. 지뢰밭을 피해가는 것은 뭐 그것도 적극적인 삶이긴 하지만 다소 좀 소극적인 삶이죠. 이런 소극적인 삶조차도 안 해서 많이 인생이 망가집니다. 막 이렇게 부모와 자식이 막 원수가 됩니다. 특별히 그 엄마와 딸이 막 함부로 말을 뱉어가지고 그렇지 않은 모녀도 있지만 막 엄마가 막 이제 딸 이름 없어요. 전현이 내가 어떻게 자기를 키웠는데 또 딸은 또 뭐 전현은 못하니까 엄마가 뭐 이러면서 근데 그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웃을 가장 특별한 스페셜한 이웃 중에 하나가 부모와 형제 아닙니까? 그 뭐 내가 아니죠. 나는 아니니까 뭐 타자죠. 여러분이 뭐 소변 보고 싶다고 엄마 좀 화장실 좀 대신 좀 갔다 오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뭐 여러분 소변 보고 싶으면 여러분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특별한 스페셜한 네이버죠. 스페셜한 이웃이죠. 가족은 특별하죠. 분명히 특별하죠. 업신여기는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업신여기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물론 뭐 핏줄이 이어졌기 때문에 뭐 그래도 또 뭐 화해 아닌 화해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원수가 될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하면 복이라는 정서에 문제가 생긴 거죠. 하물며 피가 섞이지 않은 남들은 훨씬 더 심각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기는 일을 피하며 사는 일은 굉장히 복된 일이죠. 다소 소극적이긴 해도.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면 내 것이 날아간다는 것을 자꾸 염두에 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분이 결국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다른 사람에게 법 없이 살 사람이다 이런 칭찬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 별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날려버리는 인생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보다 적극적인 것은 그 이웃 가운데 업신여길 만한 이웃, 바로 빈곤한 자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이렇게 지금 이 대칭되어 있죠. 수학의 A 더하기 B는 C 더하기 D, 이렇게 A 더하기 B 이꼴 C 더하기 D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앞문장과 뒷문장이 대칭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소극적 적극적 내용이 같이 마주보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기 이웃, 다시 말해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웃이 빈곤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빈곤했나 봐요. 그냥 삶도 좀 허름하고 또 성품도 좀 허름한, 살다 보면은 가난이 준 그 예의 없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죠?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배가 고픈데 지금 뭐 예의 차리게 되어서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소 좀 예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경제적으로는 나쁘지 않는데 어떻게 좀 말 그대로 정서적으로 좀 빈곤한 가정에서 자라서 또 가족 전체가 좀 이렇게 인격적이지 못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그것도 또 빈곤한 것일 수도 있고, 뭐 그렇든 간에 빈곤한 사람은 업신여김을 당할 만한 사람이죠.
업신여김을 당할 만한 사람들인데, 사회적으로 뭐 약한 자라고 볼 수 있는, 요즘 약자의 개념이 혼란스러워요. 그 청와대 그 높은 자리에 있다가도 뭐 뛰어내려 자살하고 그러니까 뭐 도대체 누가 약한 자인지를 잘 모를 만큼 하여튼 다 약한 자들이죠. 우리가 뭐 그 껍데기가 다 뭐 그럴듯 해도 다 약한 자들인데, 그 약한 자를, 그 빈곤한 자를, 그 업신여김을 당한 만한 자를, 이런 것이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을 너무 추상적으로 막 이게 엄청나게 뭐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할 것 없이 말 그대로 복이, 특별히 구약의 복은 굉장히 물질적인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신약으로 와서 우리가 전인격적, 물질이나 정신이나 영혼이나 뭐 다 섞인다는 측면에서 다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복을 부정하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그 빈곤한 자를 대할 때에 우리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생애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빈곤한 자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굉장히 축복된 존재들인 거죠. 마치 축복의 문을 여는 어떤 버튼 같은 것입니다. 어떤 가게는 일단 버튼을 누르면 문이 쫙 열리지 않습니까? 그 문 안에 어마어마한 보화들이 있는데, 그 빈곤한 자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큰 복을, 땅에 아주 기름진 복을 여는 열쇠 같은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람을 대할 때에 그냥 이런 다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대하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구절만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복이 있다는 성경 천여장 중에 특별한 구절인가, 아니면 구약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뭐 소나 말이나 개나 고양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 또 긍휼히 여기는, 우리가 뭐 천사를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을 혹은 뭐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저기 긍휼히 여긴다는 대상은 오직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성경이 원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방금 읽었던 우리 구약 성경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받을 것이요라는 후자의 그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 구절 안에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으로부터 뭘 받으려고 하려는 정신이 아니라, 이 사람, 사람을 업신 여기지 않았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업신 여김을 당하지 않는 대가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업신 여기지 않는 수고를 하는 동안 저 하나님이 우리를 업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때에 그 사람이 나를 다시 긍휼의 은혜로 준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내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논리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구약과 신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보훈, 주님이 보물처럼 주님의 설교 가운데 보석 같다, 혹은 산상수훈, 빼어날 숫자죠. 예수님의 설교가 다 귀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산상에서 있었던 마태복음 5, 6, 7장의 이 설교는 정말 뛰어난 설교라고 하는 그 안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막 40일 금식 기도보다 40일 금식 기도 한다고 복을 준다는 구절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기도하는 건 좋은 거죠. 애절하게 기도하는 건 좋은 건데, 여기 훨씬 더 어떤 면에서 인스턴트식이죠. 즉각적인 아주 빠른 방법은 사람을 대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7, 80년, 90년 살 때 우리 아이들 주변에 사람들이 있겠잖아요. 사람들 가까이는 가족이 있을 것이고 친구들, 교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너무도 흔해 빠진 이 사람은 우리 아이들이 하늘이 개입하게 만드는 아주 축복의 버튼을 딱 누르면 보물 창고가 문이 열리는 그 버튼과 같은 것이 바로 사람,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그래, 요즘은 안 연약한 사람이 없어요. 멀쩡한 사람이 푹 죽어버리니까 요즘은 안 연약한 사람이 없는데, 결국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부활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 이 두 사람이 우리처럼 기도하러 왔어요. 성전에 우리는 이렇게 10시에 기도회겠는데 그들은 오후 한 2, 3시에 기도회겠나면 기도회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 문 앞에 가난한 사람이 한 푼 달라고 이렇게 나면서부터 이렇게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를 가지신 분이 한 푼 줍쇼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 시절이 말이죠. 이 시절이 굉장히 어렵던 시절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얼마 전에 스데반 집사님 죽었고, 야고보 사도도 죽었고, 하여튼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이고 도망다니고 하여튼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직장에서 내어쫓고, 정말 그런 문헌이 많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린 기독교인들의 이야기, 초대교회 역사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잘리고, 삼성 현대 다니다가 막 잘리고, 이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이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을 때에 한 푼 달라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줄 게 없었어요. 그때 다 가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만히 한 푼 달라는 사람을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 구절 긍휼히.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겠죠. 어이 동생, 좀 가진 게 있나? 형님 저 오늘 아침도 점심도 우리 다 못 먹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지요. 형님 아무것도, 나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저 친구 우리보다 더 힘드네 이렇게. 그래서 가만히 보다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아이고 어째 인생이 저래 풀렸냐 이래 업신여기지 않고 이 한 푼 달라고 하는 이 연약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이렇게 없는 거 어떡하겠어요? 없는 건 없는데 그래도 조금 있는 거 나눠 먹자 하고 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그렇죠. 나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리는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죠. 말 그대로 빈곤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아주 힘든 사람입니다.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불쌍히 여깁니다. 그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애따 더럽다 먹어라 이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언가를 이제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뭘 줍니다. 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아시다시피 놀라운 기적을 낳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 베드로와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는 하나님의 붙잡힌 성경 기록자가 되고, 같이 동참했던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는 아주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요. 베드로 신학이 있고 요한 신학이, 신학교 가면 요한 신학이라고 해서 한 파트를 배우게 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빈곤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향후에 아주 놀라운 일들을 낳게 됩니다. 베드로, 요한 입장에서도 기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고, 또 그 한 푼을 달라는 거린 입장에서도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하여튼 기적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선은 그 모든 기적의 출발점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비켜 비켜 이렇게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건 현실이지만 참 자네도 기구하네 이런 거죠. 그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해서 멈춰섭니다. 내게 지금 돈은 현재 없소.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을 좀 나눠주고 싶소. 이러면서 이제 뭘 주겠다는 거죠. 이게 말을 섞는 것 자체가 벌써 긍휼히 여기는 거죠. 여기 지금 전혀 비아냥이 없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향한 냉소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좀 주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 마가복음의 6장에 보면은 다른 서신서에도 나오지만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설교가 좀 길었나 봐요. 설교가 길어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보면 해가 졌어요. 얼마 전에 그 나우나 쇼를 보셨어요? 뉴스만 보셨군요. 나우나 쇼에 그 73살인가 4살이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극장할 때가 한 35년, 40년 전인데, 그때도 제가 그 사람 좋아했거든요. 역시 노래를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나오는 얘기를 내가 왜 한 거죠? 하여튼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는, 또 노래도 잘하는 그런 뭐 능력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다 기뻐했는데, 뭐 우리가 가수를 뭐 굳이 뭐 무시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남들에게 다 인정받고 국가적으로 뭐 국민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있어서 박수치고 만나면 참 그 나오나 대단하지 않나? 그 나이 말이지 70이 넘으면 목소리도 잠길 텐데 야 대단해 말이지, 뭐 이렇게 우호적으로 말하는 그런 뭐 지위가 있다면 연예인이라도 인정해 주지만, 이 사람 이 안전뱅이는 그런 어떠한 긍정적인 이야기도 들을 수 없는, 그저 사람들이 말하면 그 성전 앞에 그 거지 또 거기 와 있어, 그 거짓말이야, 이렇게 나훈아와 정반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대단하다는 게 그게 아니라 그 동네 그 말이야, 그거 우리 동네 그 친구 때문에 뭐 안 좋아 이렇게 말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자, 이제 베세다 광야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지금 내가 나오나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요. 원고에 안 적은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나오나 쇼를 막 2시간 넘게 계속 이렇게 서가지고 노래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멘트도 하고. 와, 그거 대단히 힘든데 시간이 금방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다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 금방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대한 설교자니까 아마 시간이 금방 갔나 봐요. 그래서 금방 해가 져 버렸어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저녁 때가 지나서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저 그냥 돌려보내면 저 다 가난한 사람들 밥도 못 먹고 잘 텐데, 우리처럼 이렇게 뭐 전기 꼽아서 그만 밥 되는 것도 아니고, 밥을 하려면 뭐 불 떼고 화덕에 뭐 벽에다가 또 밀가루 붙이고, 이게 뭐 복잡한 곳인데 대부분 그냥 굶고 잘 텐데 불쌍하다, 뭐 좀 먹일 수 없냐. 그래서 제 아들이 다 계산해 보니까 이게 뭐 수백만 원 가지고도 지금 당장 먹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돈도 없지만은 이 많은 사람 음식을 이렇게
장만할 방법도 없어요. 몇백 명씩 가는 식당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몇천 명, 남자만 수천 명인데 그때 사람들이 다 먹게 됩니다. 다 먹게 되는데 어떻게 먹게 되는지 잘 아시죠? 한 어린 아이 도시락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오병이요. 그 오병 보리떡 조그만 거 5개라는 거죠. 우리 그냥 조그만 떡 떡이라기보다는 밀가루 이렇게 주물러 끓여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물고기라는 게 갈릴리 바다에서 나는 갈릴리 호수에서 나는 송사리 같은 거 한 2마리 그런 거 2마리 가져온 것 같아요. 애 도시락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걸 가져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 도시락을 제자들 안드레가 가져왔는데 그 애 거 뺏었겠어요, 여러분? 안 내나? 죽으려고 이게 그랬겠어요? 그 아이가 내놓은 거죠. 그렇죠. 그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그 어린 것이 예수님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이렇게 분위기 보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었는지 예수님 불쌍히 여기는데 제 아들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돌려보내자 그러고 하니까 얘가 엄청난 믿음이 있었다기보다는 자기 도시락이라도 예수님께 주고 싶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가끔 우리 교회 오면 영아부 아이가 막 달려가지고 자기가 먹던 사탕을 나한테 주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그 때문에 싸우기도 하는데 뭘 주고 싶어하죠. 사탕도 하나 주고요. 또 봉지에 있는 과자 하나 이렇게 나한테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좋은 마음. 목사 애따 먹고 떨어져라 이런 게 아니고 목사님 사탕 하나 드세요. 걔 나름대로는 그 사랑을 베푸는 거죠. 베푸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그 도시락을 내놨어요. 이런 설교, 그 청교도들 글 보면 굉장히 감동스러운 거 많아요. 이 내놓은 희생이 아주 이 아이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설교하는 스펄전식의 설교도 많은데, 여튼간 애가 내놓은 거죠. 그 어린 아이의 작은 내어놓음이, 어린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사람들에게 내어놓는 거 말이죠. 가난한 애였겠죠. 도시락을 내어놓는 그 내어놓음이 향후에 벌어질 모든 기적의 단초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 노란 글씨 시작.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의 정신입니다. 아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을.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입구에 우리를 세우는 아주 놀랍고도 전통적인 성경적 방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길을 헤매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돌을 닦으라고 하지 마시고 어디 유력자를 찾아가라고 하기 전에 우선 얘야,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혹시 장애가 있는 것 아닌가 한번 돌아보자. 성경은 네 이웃이 너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다. 그들이 너에게 복을 준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복된 생을 살게 만드는 축복의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일확천금을 하기보다 내 주변에 있는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제보다 좀 더 성경적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남에게 무언가를 따뜻한 마음으로 준다는 것은 부유함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 아이의 그 몇 푼 되지 않는 도시락이 무슨 큰 금액적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그래 큰 재정적으로 의미가 있는 액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주려고 하는 방향성, 삶의 태도를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6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흐느러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저기 주라는 게 헌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기 주라는 말은 개나 소에게 여물을, 사료를 주라는 말도 아닙니다. 물론 자기 짐승이 죽어가는
주인을 불쌍히 여겨서 뭐 먹이에게 물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금방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도 저 성경은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그 사람이 나에게 갚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저쪽에서 하늘에서 너에게 줄 것인데 너는 어떻게 줄지 모르지만 저쪽에서는 후하게 뒷박을 탁 깎지 않고 고봉으로 후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의 품에 안겨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 쪽에서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함께 맞으면 죽습니다. 그 법칙입니다. 나는 안 죽을 거야. 암만 소리 질러도 안 됩니다. 죽습니다. 크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법칙입니다. 전기는 함부로 만지면 위험한 게 법칙입니다. 그 어쩔 수 없어요. 비는 하늘에서 내리지 땅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그 법칙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내가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변함이 없는 법칙입니다.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제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어린 아이든 똑같은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 법칙을 뚫고 나는 비를 밑에서 내리게 할 거야. 너무 힘겨운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좋은 기도입니다. 잘 되게 해달라는 게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그렇지만 정말 잘 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아이를 지뢰밭에 집어넣고 하나님 지뢰 밟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뭐 기도겠지만 더 좋은 것은 지뢰밭에 들어가지 않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칙입니다. 복된 인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풍조가 우리 시대에 만연해 있습니다. 뉴스 들어보십시오. 냉소와 비아냥이 가득합니다. 지도자, 위정자들부터 비아냥을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나라를 다 망가지게 만듭니다. 비아냥을 샤프하다고 말하더구만요. 신선하다. 망할 짓들입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다른 사람의 외모나 약점을 농담거리로 삼는 정말로 저주받을 만한 시대에 우리가 서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까운 사람, 이 시대의 사조에 그냥 물들었어. 그 비아냥을 조크처럼 하다가 가족이, 부부가, 형제가, 친구가 원수가 됩니다. 조크 아닌데 그것은 너무도 무서운 결과인데 그냥 비아냥이 대세가 되고 있는,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를 심각한 상황에 우리 조국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공중권세를 아무리 잡아도 성경의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웃을 업신 여기는 일이 너무도 위험하다는 것을 아이들이 기억하면 이미 그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놀라운 경쟁력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걸 염두에 두며 늙어가는 것입니다. 금방 40이 되지요? 금방 50, 60이 됩니다. 어차피 새끼 먹고 사는 게 다 똑같다는 측면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복으로 개입하시는 아름다운 절차라는 것을 마음에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는 항목은 무한해요. 무엇이든 괜찮아요. 떡을 줄 수도 있고 어린애처럼 오병이어 줄 수 있고 등록금을 한번 대신 대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따뜻한 사랑의 편지를 줄 수도 있고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를 사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겠죠. 좋은 일들을 여러 가지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들을 여러 가지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게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종류도 수천 수만 가지겠죠. 그런데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 효력이 크고 또 주기도 좋은 한 제품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어머니 기도회를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와 저희 자녀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어서 남을 복되게 했던 그것을 넉넉하게 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려고 했던 것은, 주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뭘 줬습니까? 뭘 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에이 등신같이 야야 저놈 저런 놈 무시도 돼 이러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뭘 주지요? 불쌍히 여겨서 뭘 줍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은과 금은 뭐 돈 없다는, 지금 돈은 지금 없는데 내게 있는 거 좀 나눠줄게. 베드로와 요한이 뭘 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던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님,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을 좀 떼줬어요. 여보게, 예수님 안에는 길이 있어, 이런 말이죠. 친구야, 예수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봐, 그거죠.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말은 예수님이 너를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너를 살릴 수 있다는 예수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죠.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내가 남에게 예수님을 주는 것을 내 아이들이 보고 닮게 해 주옵소서. 어제 이 기도 마음에 드십니까? 별로? 하나님, 엄히 내가 남은 생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적금을 타면 뚝 잘라서 처제, 동서, 어머님 필요한 거 쓰세요, 이렇게 뚝 떼주는 것처럼, 이렇게 뭘 뚝 맛있는 거 있으면 뚝 떼가지고 절반 이렇게 주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뚝 뗀다는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보게 예수님에게 길이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믿고 있는 예수님을 남에게 주는 것을 가만히 여러분의 아이들이 보고 자기들도 힘들고 눈물 나는 친구들에게 가서, 친구야, 예수님에게는 너의 눈물을 닦아줄 힘이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떡도 주고 물고기도 주고 하지만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줄 수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오늘 기도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업신여김을 당할 뻔한 사람에게 준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다 빈곤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 사단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치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같은 사람입니다. 성전 앞까지는 왔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그게 업신여김 받을 사람 아닙니까? 남들은 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예배당에는 들어와 있지만은 마음은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 다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런저런 아픔의 상처들로 인해서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오늘도 스스로의 질병과 마음의 병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타
업신여김을 스스로 혹은 남으로부터 받을 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여 기도해 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들에게 긍휼히 여김과 업신여기지 않는 마음과 더 나아가 예수님,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을 뚝 떼어서 전해줄 수 있는, 남에게 줄 것이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기도 제목을 먼저 한 3가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인데요. 제가 1 하면 여러분 읽어봅시다. 1. 네, 정말 저 중요하죠. 할 수 있으면 가난이 절대로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거지.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남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물질도 좋고요, 지식도 좋고, 재능, 기부 다 좋아요. 하나님, 우리 애가 남들에게 줄 것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떻게 제가 기도 제목 잘 뽑아왔어요? 아줌마들 왜 대답을 안 해요? 내가 기도 제목 잘 뽑아왔어요? 그렇지. 여러분 마음 이심전심이, 저도 제 아이가 있으니까 주님, 우리 자녀가 남에게 줄 것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죠? 마음의 여유가 없어가지고 옆에서 남이 울어도 손을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마음에도 남에게 줄 여유가 있고, 또 물질도 좀 있고, 이렇게 환경도 있고, 남에게 줄 것이 있는 삶을 살게. 그럼 좋은 기도 제목 같아요. 2번 읽습니다. 2.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확실히 있을 수 있어. 자기는 컴퓨터의 전문, 난 우리 교회에서 게임은 내가 최고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 자신이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이 있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은 교회 좀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다녔는데, 대학 가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아이도 있고, 아예 중학교 때부터 교회 안 나온 애들도 있고, 또 지금 좀 열심히 다니는 애들도 있고, 별의별 애들이 다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예수 믿는다고 스데반 집사님을 때려 죽이던 사울이 바울 되는 거 보십시오. 저 천인 공로할 인간이 저렇게 변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엄마라는 말이 엄마라는 게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단어가 엄마 아니에요. 엄마. 남들은 다 나 자빠져도 저놈 저 호적 팔아 저거 인간 안 한다 그래도 엄마가 뭡니까? 엄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엄마 아닙니까? 엄마가 하나님, 우리 순이, 영이, 우리 철수가,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못하는 것이 없다. 예수 안에는 분명히 승리한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게 하옵소서. 2가지 기도 제목을 합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3, 시작. 그러니까 1번에 자기가 넉넉하게 가진 게 있으니까, 가진 게 있으면, 남에게 줄 것이 있으면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오늘 제가 신기한 거를 봤어요. 오늘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제 차를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내려서 보니까 유리창에 사과가 3알이 있는데, 운전하면서 몰랐어요. 무슨 사과냐 하면 제 엄지손가락만한 사과예요. 이 사과가 3개가 있어요. 그 차에 왜 3개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며칠 전에 추석을 마치고 오니까 우리 교회 그 주장 입구에 조그만 사과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사과가 조그만 거거든요. 거기에 아주 탐스럽게 한 수십 개인가 100개쯤 달려. 근데 추석 갔다 오니까 도둑님께서 다 털어가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새벽 기도 마치니까 도둑이 회개를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어떤 집사님이 장로님 갖다 놓으셨는지, 그 유리창에 요만한 사과 3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주 완벽한 사과 모양이에요. 거기에 3개가 다 있어요. 아마 떨어진 걸 누가 주워서
제 차에 두셨는지. 그래서 그거 보고 정감이 갔어요. 그거 뭐 먹을 수 있는 사과는 글쎄 먹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과가 제 엄지손가락처럼 생겼어요. 요만해요. 근데 그 완벽한 사과 모양이에요. 진짜 사과죠. 그런 작은 사과 세 토를 줄 수 있는 경제든지, 그런 사과나무를 가진 수만 평 땅을 줄 수 있는 경제력을 가졌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있는 마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고 계시죠?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그 아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눠줄 수 있도록, 친구야 슬프지, 너무너무 마음 아프네. 그렇지만 친구야, 예수님 안에는 위로가 있어. 예수님한테 이번 기회에 한번 도와달라고 해봐. 이번 기회에 자네가 그분하고 깊은 사랑에 빠지면 좋겠어 하고 예수님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시작. 결국 주라는 거죠.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이 예수님 이야기죠. 베드로 요한이 준 바로 그거. 만민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라, 전파라는 게 주라. 마가복음 16장은 마지막 장이에요. 저거 말씀하시고 승천하시죠. 마지막 말씀에 저거 지상 명령이죠. 결국 주라는 말이죠. 불쌍히 여기고 주라는 거예요. 뭐 욕하면 주겠어요, 이 새끼들아, 이렇게. 결국 예수님을 주는 것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불쌍히. 결국 주는 거죠. 결국 줌의 모티브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지 우리가 뭐 구수삭적인 뭐 엄청난 설교자들은 아니어도 느낌이 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준다는 이미지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 놓으셨기 때문에 남에게 뭘 주려는 마음 자체가 이미 복과 연관돼서 이건 정말 멋진 한 생애를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 보리떡도 좋고 물고기도 좋고 뭐 사과도 좋고 다 좋은데 진짜 줘야 될 건 그거구나, 바로 그거구나 라고 하는 예수의 가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주면 복이 옵니다. 주면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아침에 자녀들에게 뭔가 줄 것이 있는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뭐든지 다 괜찮아요. 제일 중요한 건 마음 자세. 오늘 이후로 나부터 입을 삐죽삐죽거리면서 남을 비아냥거리고 남에게 비난하는 말에 1등 집사님이나 권사님, 목사님이었다면 나는 이제 졸업한다. 그 하수들의 행진에서 나는 이탈할 것이다. 나는 오늘부터 남을 업신여기는 자리에서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생애를 통해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와서 이젠 더 이상 살지 않을 것이다. 결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에 지금도 걸어오셨겠지만 달라진 모습,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엄마의 말 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업신여김이 사라지고 엄마랑 식사하면서 느끼는 말의 톤이, 뉘앙스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려는 정신이 뚜렷하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는 동안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이 자기들의 생에 얼마나 축복된 존재였는지를 맛보게 되기를 바라며 최종적으로 최고로 줘야 될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남에게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전해주는 우리 아이가 되도록.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는요 교회부터 나와야 돼요. 맞아요. 아직 교회도 안 다니는데 뭐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나 기도하시면 그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그 중세의 탕아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학자가 될 수 있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역사하실 걸 믿고 주는 자의 의미로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되,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보물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여기 마음으로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이 임하느냐? 마지막 성경 구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름답도다. 이게 복되다, 아름답다. 와, 아름답도다, 복되도다. 뭐가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뭐냐? 굿 뉴스. 복음. 복음이 복된 소리. 복음, 기쁜 소식. 복음, 예수. 아름답도다. 예수를 주는 자들의 인생이요. 발이라는 게 인생길, 족적을 말하잖아요. 아름답, 복되도다. 남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나의 자녀들이요, 이 행복한 길을 놓치지 않도록 먼저 말부터 시작합시다. 뭘요?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말로라도 긍휼히 여기는 것을 주기 시작.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고 누르고 흔들어서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으니 먼저 말부터 주기 시작합시다. 먼저 마음부터 주기 시작합시다. 긍휼히 여겨주기 시작합시다. 조금씩 조금씩 주기 시작하다가 가장 큰 것을 주는,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온 우주가 그분의 발 아래. 이게 지구가 아니라 이 마이크,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이 마이크가 우주라고 하면 성경은 뭐라고 하죠? 온 만물이 그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온 우주,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이것만 은하계만 아니라 온 역사가 우리 주님의 발가락 안에, 발가락 밑에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은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제가 또 섬기는 교회 분들하고 또 이렇게 지금 이제 교제를 이렇게 약속이 또 되어 있고 좋은 교회로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이명호 목사님 기도회를 잘 인도해 줄 줄 압니다. 우리 불을 한번 다 꺼줘 보시겠습니까? 화면에 아까 1, 2, 3번 그 기도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지금 불러보세요. 시작. 왜 이렇게 시원찮아요? 애들 이름 뭐 한 명인 사람은 한 명을 대여섯 번 부르고 2명, 3명, 손자, 손녀까지 가슴에 있으면 불러보세요. 자,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자,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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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게 맡기신 자녀가 남에게 줄 것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남에게 줄 것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게 믿음이든 물질이든 정신이든 배움이든 인격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남에게 빌어먹고 살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애가 남에게 줄 것이 있는 아이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애들 이름 부르면서 막 오지랖 넓게 막 남의 아이 이름 기도 부르지. 여러분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화면에 아이 이름 보여주세요.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아이, 남에게 줄 것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남에게 줄 것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참 우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나오셔서 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셔서 활짝 여셔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도, 더 많은 사람에게도 그들이 가는 발걸음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족족의 사람들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아버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더 기도하실 것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인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복 있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내 이웃을 누추함으로, 조롱함으로, 그렇게 비아냥거림으로, 비판함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혹이나 우리가 의도치 않게 우리도 연약해서, 부모인 나도 약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나 조롱의 말이나 우리 아이들 마음에 아픔을 주는 말이나 그 아이들의 용기를 꺾는 일이나 격려하지 않고 비교했던 일이나 우리 아이들 속에 말하진 않지만 안겨져 있는 그런 아픔과 상처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또한 그런 것에 내가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을 주시고, 그뿐 아니라 내 가장 특별한 내 이웃인 내 가족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고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또 부부가 부부를 대하는 우리 가정 안에 이런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직장 가서 친구와 동료를 만나고, 또 이 순간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사람들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격려와 위로와 그들을 향해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덕 있는 말들을 하는, 은혜의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하는 적절한 말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로운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들이, 좋은 소식의 말들이 흘러넘치는 우리의 자녀들이 복 있는 그러한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아름답고 복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 예수의 사람, 예수로 가득 채워진 그 사람, 정말 누가 봐도 복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나님 입술을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우셔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키셔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마음의 평강과 웃음이 있고 위로가 있고 용기를 내고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생명에 살리는 그런 언어와 말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많이 흘러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뱉었던 말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내뱉었던 말을 통하여서 상처와 아픔을 다시 우리가 거둘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그 아픔 때문에, 아버지 받은 아버지 말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 거친 말이 나오고, 아버지 분노하는 말이 나오고, 아버지 우울한 말이 나오고, 슬픔의 말이 나오고,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다시 그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업심여기는 말, 아버지 비아냥거리는 말, 비판과 조롱과 분위기 따라서 함께 어울려 하는 말들을 하나님 하지 않고 그것들을 다 아버지 차단하고 하나님의 앞에 보시기에 선한 말, 의로운 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 아버지 공동체에 덕이 되는 말,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고루고루 소금 끼치는 말, 아버지 빗댄 언어의 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웃음꽃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아버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복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또 아버지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이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복이 흘러넘침으로 남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언어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 밖에 나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아랑 그리고 분노와 불평과 조롱과 비판의 말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들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조롱하고 먼저 비웃고 먼저 불평하고 뒤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일들을 할 때에도 하나님 그 사람을 볼 때, 그 친구를 볼 때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줄 압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느 곳에 가든 간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이 긍휼의 마음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냉소적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온기를 가지고 사람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자비와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자비를 베푸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며 기꺼이 하늘부터 넘치도록 흘러넘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의 정신과 마음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긍휼이 충만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아버지 하나님 여김을 받고 복을 받는다고 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앉은 맹이를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응가 그는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준다고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그 앉은 맹이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가 일어나는 역사를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인생도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힘들고 지치고 연약하고 업심여길 수밖에 없고 빈곤하고 부족하고 실력과 능력이 부족한 이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언가를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주든지 아니면 가서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을 주든지 하나님 아니면 그에게 가서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머영영의 어린 소녀와 같이 음식을 나누든지 하나님 그 속에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 그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이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 흘러 넘치고 하나님 그곳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샘이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요 자신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향해서도 원수를 향해서도 하나님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 그들이,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타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힘들고 지친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축복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 있는 인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들을 아버지 마음껏 누리고 차고 흘러넘치도록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자녀가 남에게 줄 것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믿음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 구원의 간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면, 또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에게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큰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쩌면 우리 자녀들 중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자녀들, 어릴 때는 신앙생활 잘 했는데 커서 군대 가고 또한 직장 다녀오고 난 뒤에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빠서 세상에 흘러 들어가서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수 신앙생활 잘했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하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 안에, 우리 자녀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인간이 가진 최고의 것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인 줄 알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예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 그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가장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을 남에게 전해줄 수 있는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를 주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의 충만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은 곧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예수로 말미암는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의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서 이 세상의 작은 것에 만족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돈에,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지위에, 성공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복된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것도 허락하시되 그 무엇보다도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 복음의 아버지 정수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있다라는 그 자신 때문에 이 세상 험한,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 이 거친 풍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뚫고 지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강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만족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누군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가슴 벅참과 뭉클거림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그 여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들의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 아버지 조용히 다가가서 그 예수를 전하고,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강력하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복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예수와 최고의 인생의 복된 만남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수를 가지고 아름다운 복 있는 아버지 발걸음이 되게 하셔서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는 이들마다 너 만나서 내가 복이 있었어, 너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서 정말 나는 복이 있어서 내가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너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이야 라고 누군가로부터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너무 고마운 말, 너무 감사하는 말, 너무나 아버지 축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의 만남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축복된 말씀을 가진 지도자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교회에 올 때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있는 이 해림교회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복이 되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어머니를 만난 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무나 복이 있는 데여서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한마디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가 기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믿는 가정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슴 벅찬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있을 수 있도록 힘들고 지친 내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것은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많지요, 수많이 많지요. 수많은 많은 기도를 가지고 구하시고 찾으시고 또 두드리십시오. 아직 기도 응답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더 최상의 것을 아시고 가장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도 같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 좋으신 아버지 바라보시면서 나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자녀의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세요. 그 자녀에게 언제 무엇을 줘야 될지 또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이냐. 그 좋은 것은 바로 흘러 차고 넘치는 성령의 충만한 기쁨인 줄 압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이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힘들고 암울한 이 시대를 잘 지나가서 정말 주밖에 없구나 함께 또 인생의 삶도 가정도 참 복 있는 복된 삶으로 감사와 찬양과 또 하나님께 경배 돌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바뀌는 그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힘있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강야 같은 삶, 이들의 거친 삶, 아버지 사막 같은 삶,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인생의 삶에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인생 가운데 아버지 또 앞으로 어떤 인생을 만날지 앞으로 우리의 나이가 됐을 때 이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더 힘들고 거칠어지고 얼마나 이 세상이 험악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의 권세가 잡는 그런 시대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가 이미 하나님 그것을 알기에 우리가 이미 겪고 지나가는 길이었기에 우리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갔던 우리의 인생이기에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자녀들 인생의 가운데서 하나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샘이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아버지 사람을 쫓아갈 때에 사람의 가는 아버지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하나님 알아가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의 아버지 감동하신가 특별하게 성령의 아버지 은혜와 눈물과 성령의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구하며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삶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하나하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픈 마음을 아버지 고쳐주시옵고 아버지 이 아이들에게 진로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배우자의 만남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군대에 있다면 안전하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아이들 가운데 믿음이 더 필요하다면 믿음에 더욱더 하나님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해서 우리의 아이들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만족과 복됨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또 아버지 이 땅에 기름진 아버지 복들로 살아 누리며 이들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걸음마다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이 만남의 복들이 아버지께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바랍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이제 결혼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과 또 아버지 안에 사회생활을 하며 아버지 사업을 하며 또 아버지 그곳에서 만나야 될 그 일들이 있고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를 통하여서 아버지 안에 막혀있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않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비교에 아버지 빠지지 말게 하시고 우울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힘있게 소망이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시 일어나며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 그 자리가 있다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그 미래를 향하여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근신된 마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됨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 때마다 사람 찾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늘 어려운 시기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끝이 아니라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가 대하는 중에도 우리가 일을 하는 중에도 그 속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탁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이 복되고 그들이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혼자가 힘들어 함께 이 수요 어머니 기도에 나와 함께 기도하였사오니 서로가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더 큰 것임을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더 속히 임하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얻는 것임을 알고 늘 하나님 아버지 이자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혼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도 부족하여서 궁핍하고 하나님 빈곤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먹고도 남음이 있고 없어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받아서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주 강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이 험난한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그 확신, 나 혼자가 아니고 버리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가슴 벅차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누군가에게 아버지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이 되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의 큰아버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삶의 인생을 아버지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함께 우리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축복합니다.